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영향력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혼자라면 안 할 것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 혼자 가면 안 갈 그 길을 그 사람이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새겨진 이 삶의 발자취, 누군가를 닮고 싶은 마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비슷하게 걷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향력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로 이 비유를 하십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보통은 빛과 소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를 보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나고 그 다음이 빛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금으로 살고 하나는 빛으로 삽니다. 소금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녹습니다. 세상 속에 녹으며 사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라면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상과 동화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동화요, 빛은 구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인가 하면은 동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동화되고 그 다음에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소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에 대해서만 묵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지닌 이 성분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소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궁중 음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부의 가정의 식탁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채소라든지 또는 육류라든지 어류는 없어도 사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은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라, 너희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사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모든 음식에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에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물 무침이라든지 국물이라든지 어떤 반찬을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들어가는 이 소금의 양은 아주 소량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료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사실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 그거 한다고 별거냐, 아주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이 소금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곳에 감으로 그곳이 맛을 내는 인생, 맛을 내는 곳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인생이 되게 하라. 너는 가서 복을 나눠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메시아가 세상에 오므로 세상이 참된 행복의 맛을 느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맛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곳에서 맛을 내라고, 참 당신이 있음으로 살 맛이 난다,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 번제 같은 제사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신학적인 의미로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서의 이 소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음식 문화를 보면 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 뷔페 방지용으로 이 소금에 절여서 이 먹는 음식 문화가 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반고등어라든지 뭐 멸치젓이라든지 뭐 조개젓이라든지 새우젓, 김장, 뭐 굴비, 뭐 된장, 간장, 고추장, 어쨌든 소금에 절여 먹는 음식 문화가 이 발달을 했습니다. 소금 이 정결법 문화는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이 1년 동안 이 부정이 물러가라고 이 대문 앞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문 앞에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때는 이 문둥병자라든지 또는 거지라든지 또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집으로 오면은 그 사람들의 이 부정이 다 물러가라고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부자가 되고 제물이 되어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살아도 너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소금처럼 살아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공동체의 맛을 내는 사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성결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